안녕하세요. 하나부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인트로로 이렇게 특별한 걸 준비한 건 아니고요. 오늘 아침에 제가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그냥 깨달았던 점, 마음에 와닿았던 점 이렇게 나누고 오늘 같이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이제 누가복음 18장 35절부터 42절까지 이제 공부를 했는데 제가 성경책이 여기 있어서 이렇게 이쪽을 보면서 이렇게 말을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제 본문 읽겠습니다. 오늘 예배 본문이 아니고요. 오늘 제 아침에 묵상한 내용입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이제 얼핏 읽으면 예수님께서 맹인을 치료하셨구나 그냥 그러한 많고 많은 얘기처럼 읽힙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아침에 이제 묵상하면서 깨달았던 점은 이게 결국에는 믿음에 관한 이야기구나.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렇게 정리를 하시거든요.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결국은 믿음에 관한 얘기인데 그럼 내가 이 맹인의 믿음에서 배울 점은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부분은 이 부분인 것 같아요.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맹인이 외쳐 이르되 막 소리를 지르니까 주위 사람들이 짜증이 났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참 야속하죠. 그런데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크게 외쳐 이르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영어로는 he shouted out loud, cried out loud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이게 제 마음에 와닿았던 이유는 이런 것 같아요. 이제 이 맹인은 자신이 예수님을 필요로 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맹인이니까요. 이제 길가에 앉아 구걸하는 맹인. 근데 그러면 이제 1차적으로 나는 내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지, 얼마나 실은 맹인인지, 보지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나의 죄, 내가 해야 될 것을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고 내가 가장 사랑한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도 보지 못하는 맹인인지 먼저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근데 이제 더욱 중요한 것은 이 맹인의 자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필요로 합니다. 그것을 정말 자존심이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외쳐 이르되 다른 사람들이 짜증난 막 꾸짖어 잠잠하라 했을 때는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것을 입 밖으로 내는 이 모습을 보면서 나는 내가 하나님을 필요로 함, 내가 정말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하는 그러한 사람임을 정말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이렇게 입 밖으로 내는가.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실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둘째치고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정말 미안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실은 이러한 사람입니다. 죄인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도 실은 힘듭니다. 제 자존심 때문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맹인은 그러한 자존심 따위는 실은 이제 내다 버리고 예수님, 정말 내가 예수님을 필요로 합니다. So he cried out loud, he shouted out loud. 외쳐 이르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것을 이렇게 입 밖으로 내는 것을 보고 저도 다짐했습니다. 제 마음속에 있는 것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필요로 함, 불쌍히 여김 받아야 되는 이러한 사실들을 그냥 깨닫고만 있지 말고 이것을 내가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오겠습니다. 입 밖으로 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이렇게 고백하고 입 밖으로 내겠습니다.
용서를 구하고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말들을 입 밖으로 내야겠죠.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 묵상하면서 도전 되게 많이 받았는데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이렇게 잠시 나누고 그 다음에 같이 이제 오늘 정말로 본문 누가복음 7장 18절부터 35절 말씀 내용인데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찬양 한 곡 듣고 또 같이 부르고 오늘 말씀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
지나며. 안녕하세요. 한오브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요? 오늘 또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고 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그 실족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실족하다. 제가 평상시에 자주 쓰는 단어는 아닌데 제가 지난주에 캠퍼스에서 학생들과 농구를 하다가요. 제 학생들 중 한 명이 발이 삐는 사고를 눈앞에서 제가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재빨리 달려가서 이제 발목 마사지를 해주는데 이 친구 표정이 아직도 기억에 납니다. 너무 실망에 찬 표정 있지 않습니까? 이제 막 농구 시작한 지 5분도 안 됐는데 이제 본인도 이 상태로는 더 이상 경기를 못 뛴다는 것을 직감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실망스러운 듯 울상을 짓고 있는 이 친구를 위로해 준 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요, 이 실족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것이 발목을 삐다, 발을 삐다라는 뜻이더군요. 이를 실, 발족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이 발을 잘못 디디는 것을 실족이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 중 하나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음을 헛디뎌서 실족할 때는 언제인가, 저희로 하여금 한번 생각해보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인데요. 지난 12월 중순까지 저희가 누가복음 7장 공부하다가 성탄절과 새해 맞아서 잠시 시편, 그리고 또 누가복음 15장 돌아온 탕자 내용까지 공부했었죠. 오늘부터 다시 누가복음 7장으로 돌아오는데 조금 생소한 내용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가 영상 통해 본문 읽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포게 하신지라.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네, 일단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18절이었죠. 요한의 제자들이. 먼저 이 요한에 대해서 저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인 사도 요한이 아니죠.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던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제사장 사가랴였고 그의 어머니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죠? 마리아의 친족 엘리사벳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통적으로 보면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와 사촌으로 간주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세례 요한. 이 세례 요한은 장성한 후부터 줄곧 이제 광야에서 지냈는데 이곳에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요한의 메시지는 크게 두 가지였죠. 첫째는 그는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려면 회개의 세례를 받으라고 강조했습니다.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예수님보다 앞서 회개의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구약의 예언대로 예수님의 완전한 복음을 위해 길을 닦는 그런 일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8절이었죠.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여기서 이 모든 일은 오늘 본문 직전에 일어났던 사건들인데요.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신 기적, 또 이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기적.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러한 기적적인 사건들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알렸습니다. 왜 제자들이 이 소식을 전달해야만 했을까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 옆에 없었거든요. 세례 요한은요,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절부터 4절까지 보면 세례 요한이 왜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는가를 제가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절에서 4절인데 읽겠습니다.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이제 당시 유대를 다스리던 왕은 분봉왕 헤롯이었습니다. 헤롯은 자신의 첫 번째 아내와 이혼한 후에 이제 이복 동생인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빼앗아 결혼을 했는데 이 헤로디아에게는 전 남편 빌립에게서 낳은 딸 살로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이가 딸린 유부녀와 간통을 하였고 이제 결혼에까지 이어졌던 것이죠. 그런데 그 어느 누구도요, 이런 헤롯의 부도덕한 행위를 공개적으로 말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세례 요한이 그들의 잘못된 결혼을 지적하며 이제 책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헤롯이 이제 회개하기는커녕 이제 오히려 요한을 옥에 가두어 두었어요. 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사방이 절벽으로 둘러싸인 천연의 요새 마카이오르스 성이라는 곳에 약 1년간 감금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 요한은 헤롯 왕의 죄를 지적했다가 억울하게 옥에 갇혔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콘텍스트입니다. 옥에 갇힌 와중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지금 제자들을 통해서 감옥에서 듣고 있죠. 문둥병자가 깨끗해지고 백부장의 하인이 기적적으로 나음을 받고 중풍병자가 일어나 걷게 되고 이런 기적들. 그러자 세례 요한이 어땠겠습니까? 기대가 생겼겠죠. 예수님께서 자기를 그냥 두실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의로운 일을 하다가 옥에 갇혀 있는 자기를 예수님께서 하루빨리 구원해 주실 걸로 기대했겠죠. 그런데 거의 1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아무런 소식이 없는 겁니다. 그러자 지금까지 자신이 해온 일들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자기가 세례를 베풀었던 예수라는 사람이 과연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가 맞는가? 그런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을 보내서 여쭤보도록 했던 것이죠. 19절이었습니다.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다 라고 외쳤던 세례 요한이 이제는 묻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긴 한 겁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답변하시죠. 22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라.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실족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다시 나오죠. 저희 어느 누구나 신앙생활 하다가 실족하여 넘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의롭게 살면 모든 것이 형통하고 기도하면 바로 응답되는 것으로 알고 믿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무슨 문제가 생기면 예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나를 고통 중에서 건져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런데 이제 기도할 때에 즉시로 응답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들은 척도 안 하실 때가 있습니다. 전혀 응답이 없으면 마음에 시험이 들면서 의심과 회의가 생기기도 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세례 요한만의 질문이 아니라요. 실은 저희 모두가 언젠가는 할 수 있을 법한 질문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기로 했는데 이게 맞는 건가? 잘못 믿었나? 다른 걸 믿어야 하나? 다른 걸 찾아야 하나?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구약 말씀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것은 이사야서 35장 그리고 61장 말씀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을 잘 알고 있던 세례 요한이 이를 몰랐을 리가 없지만 이제 상황이 오죽이 답답했으면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내 이 질문을 하도록 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처방전은요, 예상외로 명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시키는 것. 봐라, 네가 지금 보기에는 일이 내 마음대로 풀리는 것 같지 않지만 구약을 보고 지금 나를 통해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 보이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이 메시지를 도르 세례 요한에게 전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가요, 때로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의문이 들기도 하고 또 갈등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고 또 실제로 그렇게 살고 있다고 생각되어질 때에는 그 갈등이 더욱 크죠. 그러다가 갈등이 깊어지면 하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한 약속을 붙들기 원하십니다. 저희가 성경을 봐야 합니다. 이 약속을 보려면요. 구약에 나오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 제가 두 개만 찾아봤습니다. 신명기 31장 6절인데요.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 너희 하나님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하고, 또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저희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찾아내야 됩니다. 찾아내고 예수님과 연결지어서 계속 기억하고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계속해서 읽을 텐데요. 영상 통해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떠나간 후에 예수님께서 주위 사람들에게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24절부터 25절은 처음 읽으면 좀 약간 헷갈리는데요. 갈대는 흔들리기 쉬운 것, 쉽게 부서지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하신 이 질문의 요지는 너희가 바람에 쉽게 흔들리는 갈대같이 나약한 세례 요한을 보러 나갔느냐입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반어법을 사용하신 것이죠. 이제 표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실제와 반대되는 의미로 하는 말입니다. 즉, 요한은 바람에 쉽게 흔들리는 갈대같이 나약한 사람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계셔요. 그리고는 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은 왕궁에 있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부드러운에 해당하는 원어 말라코스는 부드럽다는 뜻 외에 사치스러운, 방탕한 이런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는 왕궁에 있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왕궁은 헤롯 궁전을 말하죠. 그런데 당시 사용하던 동전에 보면 헤롯이 갈대 지팡이를 붙잡고 있는 이 모습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갈대라는 표현은 쉽게 헤롯을 연상시켰고, 때문에 예수님께서 갈대 같은 사람으로 지목한 사람은 이제 호화로운 왕궁에서 비단 옷을 입고 지내던 헤롯입니다. 그가 얼마나 갈대 같은 사람이었냐면, 이제 헤롯은 자신의 불륜을 비난하는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었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또 그의 말을 즐겨 들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죽이지 못했죠. 그런데 이제 그의 아내 헤로디아의 계략에 빠져 요한을 목베어 죽이고 난 후에는 또 그것을 엄청 후회합니다. 세례 요한처럼 옳으면 옳다, 옳지 않으면 옳지 않다, 이게 강직하게 할 말을 하지 못하고 갈대처럼 이리 흔들 저리 흔들, 한때는 이러한 생각을 했다가 다른 한때는 또 다른 생각을 했다가 하나님 말씀도 듣고 세상이 주는 속삭임도 듣고 이렇게 살면요 편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에게 편한 삶을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세례 요한처럼 의를 위하여 산 사람에게는 핍박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의롭게 살면 손해보고 핍박받을 것을 각오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본다거나 또 사람 듣기에 좋은 말만 하지 않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말을 하면서 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갈대처럼 살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본문을 통해 저희가 해야만 하는 묵상인 것 같습니다. 특히 신앙에 있어서 갈대같이 이리저리 흔들리지 말아야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헤롯의 칼 앞에서도
주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던 것처럼 주님은 우리가 죽음 앞에서도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의 복음을 굳게 붙들기를 원하십니다. 작은 유혹에도 흔들리는 갈대의 신앙이 아니라 세상의 거센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성경에 나오는 백향목과 같은 이런 굳건한 신앙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작은 이익에 따라 이리저리 이렇게 붙어 다니면서 기회를 따라 사는 그런 기회주의자가 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변덕이 심한 갈대의 신앙을 극복하고 우리가 말씀에 근거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마저 읽겠습니다. 31절부터입니다.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매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여기서 예수님께서요 조금 수수께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대를 장터의 아이들에 비유하셨습니다. 피리를 부는 것은 기쁜 소식을 상징하고요. 곡하는 것은 그 반대로 엄중히 회개의 촉구 이런 메시지를 상징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의 복음, 기쁜 소식 그리고 세례 요한의 이제 회개의 메시지와 닮아 있는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 당시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복음, 기쁨의 메시지에도 반응을 하지 않고 또 회개하라는 메시지에도 무감각하게 반응합니다. 세례 요한은 되게 금욕적이고 엄격한 삶을 살았음에도 사람들을 그를 귀신이 들렸다고 비난했고 예수님은 평범한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며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하며 교제하셨지만 사람들은 그걸 또 보고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럼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들의 기대에 맞지 않으면 어떤 방식으로든 불평하고 거부한다는 것. 달아도 뱉고 써도 뱉어내는 이런 답답한 모순을 예수님께서 지금 설명하고 계십니다. 지금 세대에게 이것은 어떤 교훈이 될까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려고 마음만 먹으면요, 실은 어떤 이유를 찾아내서라도 무시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래서 믿지 못하겠다. 하나님은 보지 못해서 믿지 못하겠다. 저희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하나님으로부터 고개를 돌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물론 어떨 때는 정말로 힘든 고난을 당해 실족할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그저 단순 변심으로 인해 혹은 내 마음속에 다른 어떤 욕망이 생김으로써 하나님을 멀리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35절에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제 마태복음 평행 본문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지혜롭게 산다는 것은 그럴싸한 이유를 댈 수 있다고 그 사람이 정말로 지혜로운 것이 아니다. 결국에는 다 행함으로 그 열매가 나타나게 돼 있다.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또한 하나님 앞에 선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회개의 열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 당시 세대 또 저희가 살아가는 현 세대에게 주는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모두가 올 한 해도 더욱더 지혜로워지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족하지 않고 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기도로서 회개의 열매를 맺으며 예수님의 복음을 저희가 믿고 전할 때 저희 삶이 하나님 앞에 옳다함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기도로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누가복음 7장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떨 때는 실족할 때도 있습니다. 실망할 때도 있고요.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섬긴다고, 열심히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데에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처럼 풀리지 않을 때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실까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또 다른 때에는 그저 우리 마음속에 엉뚱한 욕망이 생겨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또 성경을 멀리하고 기도하기가 힘들어지고 그럴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구약 말씀, 그 예언을 상기시켰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여태까지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하고 기억하면서 저희가 실족하지 않고 오히려 더 굳건히 우리의 믿음을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저희 가족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갈대처럼 이리저리 흔들리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세례 요한처럼 옳으면 옳다, 아니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용기 있게 말할 수 있는, 남들이 정말 듣고 싶은 말만 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말을 용기 있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저희 모두가 이번 한 주간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날씨가 좀 추운 곳이 있는데 이번 한 주간도 저희 가족 여러분 지켜주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멀리하지 않고 또 가까이 함으로써 다음 주 예배 드릴 때까지 정말 더욱더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